자, 눈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웠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0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짓세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장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 찬송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잘 행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또 우리 상급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부족한 입술을 잡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나아지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우리 그 정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또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징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상과 벌의 규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인생이 잘 되고 상 받는 것 같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 받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규정을 주는 이유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지침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종된 상태에 비참한 상태에서 너희를 불러내 가지고 지금 내 백성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됐는데 그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대로 그 말대로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지 마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어떤 그런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나 쭉 보면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무슨 상을 신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나 이런 데는 상을 만들죠. 예수님 상도 만들고 또 뭐 마리아 상도 만들고 또 여러 성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또 여러 성인들 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새겨놓고 그래서 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개신교는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개신교의 뭐 그 영역에 무슨 성인의 또 12사도에 무슨 상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죠. 보면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십자가도 거의 안 새겨 놓습니다. 보면 개신교 건물에는요, 교회 밖에 그 첨탑은 아주 높이 잘 해놔요. 그런데 첨탑 끝에 십자가를 딱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십자가 달아놓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 봐도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 늘 단 뒤에 정중앙에 이렇게 십자가를 딱 해놓는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십자가는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뭐 해놔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개신교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라는 그 말씀에 충실한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죠. 어쨌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죄 중에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신이 속이 좁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원래 그렇죠? 남편 하나고 부인 하나면 족한 거지 남편 둘에 부인 셋에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렇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배우자는 한 사람이다 보면. 그런데 배우자를 여럿 두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다른 우상은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사실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은 말하죠. 너희 참 웃긴다. 우상 섬기는 거 보면 웃긴다 보면 그래가면서 뭐 석상이나 나무로 뭐 이 우상은 잘 새겨지느니 안 새겨지느니 자기들끼리 그래가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말 못하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놓고 그 우상 앞에 저는 이 빌고 절하고 이런 모습 참 웃긴다. 그거 그냥 돌이고 그거 나무일 뿐인데 거기에 니네가 상을 만들어 놓고 니네가 절하고 이게 웃기는 거 아니냐. 이 선지서에 보면은 우상 숨기는 것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보면 자기들이 참 뭐 이 상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인자하느니 뭐 이래가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이게 웃기는 거죠.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의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섬기는 거 그거 헛거다. 그래서 우상은 헛거다.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은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당신 참 좋아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또 그 사람도 좋아해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겠어요? 거짓말이지.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랑은 배타적인 거다. 어쨌든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죠. 안식일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내 성소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중요한 규정,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서 여러 상과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온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제적인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 믿음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야, 그래, 너는 지금 내 백성답다, 이렇게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다른 것도 믿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반은 또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마음을 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승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내가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 내 주인 삼으리라.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의 큰 갈림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산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여러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일의 열매가 풍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우리가 농사짓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그죠? 새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 몇 달 동안 엄청나게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새 곡식이 나와가지고 묵은 곡식, 남은 곡식 그거 버리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왜 맨날 부족한가, 이런 삶이 있고요. 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보면은 늘 채워지고 이상으로 누리게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되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신다라는 거고, 우리가 열매를 따도 그것을 우리가 다 누릴지 안 누릴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누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열매가 풍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안전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면 뭐합니까? 안전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삶의 평안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잘 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평화와 평안과 안전이 있을 것이다. 보면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삶을 안전하게 살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누리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게 보면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고 우리의 일상을 고요하게 누리게 된다. 이게 참 은혜 중에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바람 잘라놓고 맨날 풍파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연단을 주시고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거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승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그 도전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들, 그 크고 작은 일들, 그런 것들에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표현이 재밌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으리니. 그래서 여러 시련이 오고 도전이 오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진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가능해지는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고 번성하게 되고 안전과 평화가 있을 것이고 삶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규례를 배반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또 그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어떠냐? 늘 보면 우리 삶 속에 재앙과 쇠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인생이 맨날 꼬이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시련이 덮치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상하게 내 삶이 자꾸 쇠하는 것 같고 너무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서 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열매도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리고 우리는 열심히 갖고 났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죠. 이거 뭐 내가 해놨더니 다른 사람이 다 가로채가 가지고 나는 남는 게 없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사람들에게, 이 대적에게 패하고, 표현이 재밌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야,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참 인생 허무하다. 이 삶이 맨날 이렇게 꼬이냐? 뭐 이러냐?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풀리는 게 없고 늘 이러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내 삶의 모습에, 내 마음에, 내 행함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진 않았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아유, 참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1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벌을 받고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될 때까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나물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래도 깨닫지 않으면 또 7배의 벌을 더하시고, 또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치리라, 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런 표현이 쭉 뒤에 보면 4번 5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주위를 보면 저분은 참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땀 흘리고 참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설렁설렁 대충 하고 뭐 그렇다고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면 뭐 여러 가지 바람도 불고 인생의 도전도 있지만 그것에 승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굳건히 서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노력을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시와 하나님의 벌 속에 그저 자기 참 노력하는데 열매도 없어가지고 늘 한숨 짓고 사느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잘 살지 몰라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결코 평안과 만족과 그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다투려는 사람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다투겠다?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 천지의 주제인 그분 내가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제 실력과 제 힘을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소롭지도 않은 사람이죠. 교통신호 막 무시하면서 나 안전운전하겠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잘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최선을 다하셨을 텐데, 우리 한 해를 이제 오늘 내일 남았는데 우리 마감하면서 혹시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에도 넘쳤는데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에 보시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내년 한 해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새해를 바라보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4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